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고 준행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장에서는 이제 온 우주의 통치자, 심판자로 세워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이제 두루마리인데 7인으로 봉해진 거예요. 그 7인을 떼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인을 떼신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먼 미래의 종말 때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지금도 그 과정에 들어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이후로 마지막 재림까지 모든 그러한 역사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먼 미래에만 이렇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그 당시 이제 사도 요한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위로하고 힘주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이고, 또 마지막은 아니잖아요. 지금이 마지막은 아닌데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또 마지막 때 그때를 위해서도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맨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좀 7년 전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든 역사를 포괄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인을 떼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어떤 말과 흰 말, 또 검은 말, 또 붉은 말, 또 청황색 말,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처음 여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스가랴 1장에도 보게 되면 말과 말 탄자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러한 표현들이 이게 좀 신비하잖아요. 이게 흰 말은 무엇이고 흰 말 탄자, 붉은 말은 무엇이고 붉은 말 탄자, 검은 말은 무엇이고
그 뭐 검은 말 탄자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아주 낯설고 신비하게 이렇게 여겨져서 이거는 도대체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미 이러한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칼과 이게 보게 되면 둘째 인부터 보게 되면 이제 전쟁과 큰 칼은 전쟁을 표현하고 검은 말 셋째 인을 5절 6절에 보게 되면 이게 기근을, 검은 말은 기근을, 넷째 인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청황색 말은 그 써 있잖아요. 그 보게 되면 검과 흉령과 8절 끝부분에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게 하는 사망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들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재앙들이 여기에서만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14장에도 보게 되면 이러한 재앙들이 나와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스라엘에게도 징계 내리시고 불신 세상에도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는 그러한 예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마지막 때의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여기만 기록된 게 아니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누가복음 21장에도 그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과 기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누가복음 21장을 읽어드리면 9절부터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기근, 뭐 어떤 전염병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이제 세상의 권세,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러한 것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작에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러한 일들은 미래 예수님 재림 직전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로마 시대로부터 온갖 박해를 받았고, 그 전에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박해를 당하고 정말 그 나무 기둥에 매달려서 불태워서 죽이고, 그 불태우는 것을 통해서 밤을 밝히는 아주 잔인한 그 짐승들에게, 사자들에게 이렇게 짐승들에게 찢겨 죽게 하는, 뭐 끓는 물에 넣어서 죽게 하는 그러한 핍박과 박해가 항상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 중국에서 교회를 허물어 버리고 이 교회 이쪽에는 모택동 사진, 저쪽에는 시진핑 사진, 십계명을 그 시진핑의 훈화로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도 하고, 북한에서도 지금 얼마나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수용소 가고 죽기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 예수님 재림 직전에만, 그때만 일어나는 일, 이거는 신비하고 너무나 무서운 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서 전하는 말들이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 신약에서 다 언급됐던 내용들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너무 신비하고 아주 이상하게,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격려의 말씀이고, 마지막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영적인 신령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그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1절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렇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 심판자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온 우주의 우리의 통치자, 또 모든 사람들,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로서 심판자로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온 인류 역사는 뭐 미국 대통령에 의해서, 뭐 중국의 뭐 시진핑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랬을 때 복잡하죠. 너무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해석하면 좀 이렇게 잘못된 그러한 해석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큰 흐름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되는데, 주류적인 해석은 이제 흰 말은 복음이라고 해석하고 흰말 탄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절,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성공적으로 전파되는 모습,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보게 되면 미국 중심, 중국 중심, 뭐 아니면 뭐 유럽 중심, 이러한 강대국 중심으로 우리 육신의 눈을 보게 되면 그런 것만 보이게 되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이 세상은 악한 사탄 마귀의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쳐부수고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신령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 눈은 무엇만 보게 되면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게 되면, 아, 미국이 이 세계를 주도한다. 물론 그렇죠. 육신적인 눈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 중국이 뭐 이 세계를 지배한다. 뭐 어디가 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러한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게 됐을 때 세상 정치에 빠져버리게 되는 그러한 잘못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뭐 중국은 사탄의 나라고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이렇게 막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세상 나라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저 나라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이나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100번, 1000번 잘못된 거죠. 근데 그렇다고 중국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뭐 사탄의 나라냐, 그렇게 해석하면 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의 그리스도인 숫자가 1억 명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뭐 800만, 뭐 요 정도, 1000만, 많아야 1000만, 800만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10배가 넘습니다. 그거보다 아마 더 훨씬 넘을 거예요. 그냥 어쨌든 그냥 적당하게 이야기할 때 뭐 1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인데 그것이 사탄의 나라일까?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도 뭐 전체 인구 3억 명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따지면 어쩌면 중국보다도 적을 수도 있고, 제가 정확한 미국의 그리스도인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세상적인 나라를 함부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저 나라는 이렇게 사탄의 나라 이렇게 적용하면 또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정치적인 그러한 일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되어지니까 이렇게 뭐 어떤 유튜브나 뭐 이러한 교회에서 되어지는 말들 중에서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뭐 중국은 사탄의 나라고 함부로 너무 그렇게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미국도 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을 보게 되면 반기독교적인 정책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함부로 미국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뭐 어떤 그러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 나라는 그냥 세상 나라예요.
중국도 세상 나라, 미국도 세상 나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뭐 세상 나라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통해서는 이제 영적인 그러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탄의 나라를 점점 무너뜨리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 보게 되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붉은 말, 그 붉은 말을 탄자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은 이 땅의 전쟁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전쟁과 핍박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1차 대전, 2차 대전, 우리나라도 6.25를 겪고 뭐 다른 나라들도 수많은 전쟁이 있고 지금도 수많은 전쟁이 있고 과거에도 더 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러한 것들, 그래서 꼭 이 계시록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미래에만 있을 일로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 땅에 내리시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따르는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죠. 그리고 또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또 징계하시기 위한 수단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전쟁 중에 있을 때에 전쟁이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그러한 재앙일지라도 그 나라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재앙을 또 겪게 되죠. 그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두려워하고 겁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피해, 교회가 당하는 피해를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누가복음 21장 읽어드렸잖아요.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또 그 13절까지 읽어드렸는데 14절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믿고 인내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였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재앙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도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무 당황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이 되게 처음에 볼 때는 이상하고 그러지만 구약 성경이 이미 다 예언되었던 표현되었던 그러한 말들이고 또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일러주셨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잘 읽어 나가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이 세상의 그 핵심들, 있을 일들을 미리 또 있었고 지금 있고 있을 일들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당황하지 않고 또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 칼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무수한 재앙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일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하시는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일러주신 것을 깨달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는,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